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지만 세상 속에선 세속을 탐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드리며 회개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가 드러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어느 계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지만 특별히 가을엔 더 그렇습니다. 결실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님, 저희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옵고 저희 모든 계획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길의 빛이 되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속의 의지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의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어깨를 짓누르는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18이 되면 수능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힌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청년들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로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이상 속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신 햇살과 바람,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음을 보며 경이로움에 감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신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쟁일본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소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또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는 안녕하세요. 기하고 복된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참 잘 가는 것 같죠? 2024년도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그러다 보니 꽤나 춥습니다. 이제는 두툼한 옷과 점퍼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툼한 옷과 점퍼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난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 감기에 걸립니다. 내려 말하기는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24시간이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하고 또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허비하는 자에게는 이 하루 24시간이 아주 짧고 허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간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질입니다. 계룡을 피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고 허망하고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임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죠.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4년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네? 시간 다 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2024년 2달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2024년 남아있는 이 날들을 소중하게 의미있게 또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서 소망대로 감사한 대로 최선을 다한 대로 시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걱정, 염려,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중증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꾸라져서 몸을 한 번도 펴지를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이 꼬꾸라져서 펴지를 못하니 접혀진 부분의 피부는 상하고 진물이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몇 살이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녀가 무려 18해 동안 몸이 꼬꾸라져서 알아왔고 그것도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 들려서 이 병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몸이 꼬꾸라져서 전혀 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면서도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서는 당연히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결혼하였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놀림감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며 저리 가라고 무시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몸이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가지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리며 살던 18대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구부리며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회당에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낙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그라진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부터가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몸 자체가 휘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상하게 생긴 몸을 사람들 앞에 보인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게다가 당시에는 여인들이 회당 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는 강한 열방으로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가 왔지만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인을 부르시는 그 순간 회당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사랑해요. 여기서 놓였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인 아폴리오는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사탄의 매임을 받지 않고 벗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안수하십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의 영혼의 자유와 함께 육신의 회복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회당에 그녀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몸을 이끌고 힘겹게 왔다라는 사실과 여인의 몸으로 해당 예배에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부르실 때 부끄럽다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회당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또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셨고 그 영혼의 매임에 자유와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선포하시자 귀신 들려서 몸이 굽어진 여인은 귀신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떨 때 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여인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때 여인에게 오셔서 여인의 육체를 회복하십니다. 영혼의 자유와 고침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는 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시간, 예수님은 여인을 고쳐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이 죄에 매여서 사탄에 매여서 영적인 결박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영적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굳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내로 오셔서 우리 영혼의 자유와 함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과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문제,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든 상황이라면 절대 실망하지 말고 계속 신실하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줄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누구도 봐준 이는 없었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자신조차 포기하였던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인의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와 고침과 회복까지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때 죄의 장애물을 뚫고 오셔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삶의 문제, 어려움, 시련들 있더라도 누구 알아봐주는 사람 없어도 그 시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